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는 각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총 5번 결혼식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중 3번은 사회를 받고요. 1번은 기도를 했지요. 나머지 1번은 반주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요, 제가 첫 번째 사회를 받던 제 후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후배 결혼식은 제가 첫 번째 사회를 받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복합적으로 그 불과 결혼식 짧은 시간에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먼저 그날 주례를 맡은 목사님께서 조금 지각을 하셨습니다. 예식 시작하기 불과 15분 전에 도착하셨죠. 사회인 저와 맞춰볼 시간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게다가 순서지와는 다르게 본인이 기획한 대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시는데 축가를 축도 뒤에 빼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자는 거죠. 당연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분위기고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리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고쳐지니까 순서지는 이미 다 배포가 됐는데 이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없다가 순서지와 다른 순서를 말씀하시고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당황하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축가 없이 양가 부모님 인사도 없이 바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니까 신랑 측에서 있던 친척분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저한테 온 거죠. 순서가 많이 남았는데 왜 축도로 마치냐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소 지각한 여파가 있었는지 주례 목사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씀도 더듬었고요. 막 이렇게 찾지 못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앉아보지 못했죠. 그런데도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에 즉흥적으로 신랑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찬송가를 부르게 한 겁니다. 그 신랑이 찬송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당황했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악보가 없으니까 주례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순서지를 줬나 봐요. 그런데 그 순서지 안에 주례 목사님이 멘트가 또 막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랑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마이크랑 이제 순서지를 받았겠죠. 근데 이제 마이크는 나중에 주례 목사님께 돌려드렸지만 그 종이는 어떻게 주머니에 넣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중간에 그 침묵이 흐르는 시간이 한 몇 분 지나갈 정도로 좀 황당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다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는데
신랑 신부의 성을 전혀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 진짜 황당한 상황들이 막 계속 벌어진 거죠. 이날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주례 목사님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종횡무진 대활약을 하셨죠. 이에 질세라 축가도 말썽이었습니다. 축가를 부르시기로 한 분이 아예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진땀을 뺐습니다. 후에 그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도 형이 사회를 봐줘서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멘탈이 안드로메다까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리저리 수습을 하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저는 각자의 역할에서 오버하는 것도 문제고 무책임한 것도 다 각기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거든요. 처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니 그들이 돋보이는 결혼식이 되어야 된다. 내가 순서를 잘 안내하고 진행해서 그들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사나 일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의 욕망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이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은 드러나선 안 됩니다. 신랑 신부보다 더 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화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을 분명히 지켰지요. 신랑에게서 신부를 빼앗거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오히려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신랑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울러 오늘 자신의 사명대로 그 역할에 충실한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마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늘 드러나야 되고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요. 오늘도 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서 주님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사명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